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신앙 노정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불러 구속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신앙 노정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름질하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소경된 내라는 걸 알아야 주님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정상입니다 하고 인도 안 해줘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바르고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 영광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 줄로 알지만 다 잘못되고 삐뚤어졌다. 내 생각이 삐뚤어졌고 내 판단이 삐뚤어졌다. 아무리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주님은 다 삐뚤어진 죄인의 걸음이라. 그래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잘못 보게 되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알게 되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가게 되고 취한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눈이 멀어서 그렇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이 세상 가정을 살고 사회를 살고
직장 생활하는 데는 두 눈을 가지고 사니까 내 눈이 정상이라서 모든 걸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육안을 가지고 봐도 가까운 것은 잘 봐도 먼 것은 잘 못 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청량을 안다고 해도 우리 눈으로 보고 알 것을 다 바로 알고 갈 길을 바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모든 비판과 평가가 삐뚤어져 있는 내다. 내가 소경되었으니 주님 내 눈을 좀 띄워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님 내 눈을 좀 띄워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주님 내 눈을 좀 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나의 소경된 것을 눈 띄어서 금생과 내생을 환하게 보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 영생하는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 아니면 아무도 갈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데 첫째로 내게 주시는 복음, 깨달아야 할 복음이 뭐라고요? 날 때부터 나도 소경입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소경되어서 갈팡질팡 살았고 보이다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경된 원인이 뭐죠? 우리의 소경된 그 원인이 뭡니까? 예? 죄 때문입니다. 원죄와 본죄. 죄로 인하여 가루어져서 휘장이 쳐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미래를 영원을 내다보는 눈이 없습니다. 소경이요. 육안은 가졌지만 물질 세계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요. 심령의 눈이 밝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지혜가 없이 무지하게 살고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어 있습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값으로 그렇습니까? 이래하니까 우리 주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예정이요. 예정하실 때에 택자와 불택자가 다 구별이 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인류 시조 때부터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인간의 타락을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와 본죄로 심령이 어두워진 겁니다. 왜 어두워졌느냐? 영은 죄로 인하여 단번에 죽고 존재하지만 역사는 기능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기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생된 영입니다. 이 영이 죽어 아무 기능 작용을 못하는 영이 되고 우리 심신인 육은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는 육신입니다. 출생한 아이는 아주 이제 살아날 날이 많이 남은 것쯤이 보이지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복중에 있어서 떠날지, 몇 달 후에 떠날지, 수십 년 후에 떠날지 아무도 모르죠. 죽은 육신이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생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원죄와 본죄. 원죄와 본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친한 아들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중생된 영이 주님에게 완전 피동이 되도록 살리시고 산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는 믿는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진리대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목적을 이루시려고 가르치는 말씀은 주님 사활의 대속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심령이 밝아져서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는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영감과 진리입니다.
주님, 내가 소경입니다. 내일 할 일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해야 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일은 지나고 보면 낭파입니다. 반드시 하지 아니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만 똑똑히 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자만이 이렇게 소경된 인생이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느냐? 내가 소경된 줄 알면 주님 눈 좀 띄어주시옵소서 하고 치유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와서 계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게 성령 세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 역사는 진리의 은혜로 나타나고 그 영감과 진리의 은혜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대속의 공로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은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전지전능자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를 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여기 41절에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도 소경입니까? 할 때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인 줄 알면 주님에게 주님 눈 좀 띄어주십시오. 주님 눈 좀 띄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죄가 되는 것은 이미 다 대형해서 완전 사죄받았으니 회개하고 삐뚤어진 길 가득하고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서 의인의 길을 가도록 영감과 진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저는 의인의 길,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길 가게 됩니다. 그 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만사형통한 길, 인생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저는 똑똑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경험, 체험, 세상 모든 지식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할 때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때에는 다 털 털어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보면 다 알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닫고 하니 내가 어디 소경입니까? 하는 것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송할 수밖에 없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내 눈을 좀 띄어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밝히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때에는 심령이 밝아서 나의 갈 길을 환하게 보고 나의 할 일을 똑똑히 알고 할 말을 하고 아니할 말은 아니하고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갈 길은 가고 안 갈 길은 안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첫째로 깨달을 것은 알 것은 날 때부터 나도 소경입니다. 요거 깨닫고 주님 앞에 소경이 되어서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눈을 띄어줄 리는 주님밖에 없다. 누구 죄입니까? 요거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도 아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할 일,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당신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 그건 뭡니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 그 일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 하시는 일 다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대속을 입혀주시고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목자시요, 우리 인도자시요,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만 믿고 가야 바른 길 갑니다. 죽고 망하는 그 길 가면서 이 길을 가야 산다고 다름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야 돼요 하고 다를 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권면에도 안 듣고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가서 구렁에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겠네, 날 좀 살려주소 할 때 그때야 때가 늦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주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사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도 다 순종해서 의인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 인도를 받아가는 데에 그 지혜와 능력이 영감과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영감과 진리, 성령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그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내가 세상의 빛이라,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니 지금은 어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밝고 달이 밝고 별이 밝으니까 아이고 환하게네. 아이고 밤이 오니까 어둡고 별이 없고 달이 없으니까 깜깜한 밤중이네. 그것만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으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물리적인 역사들을 보고만 빛과 어둠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길은 환한 광명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로 역사하시면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환한 광명한 세계로 가는 길이요.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라면 어둠이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은 형통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 계신 그곳은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 빛이 광채가 나서 그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도록 되어서 땅에 엎드려졌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교할 때에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광채가 났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육신은 물질로 지음을 받았지만 내 안에 내가 모신 주님은 빛이십니다. 당신이 영광과 진리로 역사하실 때에 내가 믿고 순종하면 빛이신 주님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참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그 담력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겁니다. 참 이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누구 죄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요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 아버지 엄마 죄 때문이라, 우리 인류 시조 죄 때문이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 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면 얼마나 광명하게 살겠습니까? 지혜 있게 살고 흠없이 살고 완전하게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주님의 치료 방법.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음을 받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두 가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이 소경 눈에 발라주신 것, 이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참 깨닫기가 힘든 것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걸 알기가 좀 어렵죠.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해준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이. 어떤 한약을 지어서 주면, 한약은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지어니래 했는데 그 먹고 가면 잘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소문만 나면 돈 벌죠. 그런데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약을 사가고 재료가 없으면 엉뚱한 거 갖다 넣어도 막 나는데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솜씨, 주님이 해주신 거. 이것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이다. 세상 현실. 따라 세상 현실. 세상 우리의 현실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주님이. 어디에 그래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주님이 짓지 아니한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권 주재하지 않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계 이 세상을 흙이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그의 예수님의 침은 물로가 그리 진흙이 이기면 되지 왜 침을 받아가지고 칙칙하게 더럽도록 그리 했을까. 하지만 그 물질계 우주의 하늘의 공기도 해도 별도 달도 물도 바다도 벌레도 땅도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섭리하는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계 모든 요소와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내가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이 현실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당신의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셨는데, 이 현실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타고 다닐 것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햇볕도 있고 바람도 있고 온갖 곤충도 다,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지으시고 이걸 주권 섭리하시는, 이걸 이래저래 주물럭 해놓은 것이 세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각 자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현실입니다. 전쟁이 와도 가뭄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의 현실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마음의 귀, 양심으로 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귀와 그 눈은 마음의 귀요 마음의 눈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말씀으로 보고서 내게 대한 이 현실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거다 하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는 말씀이 현실 속에 있다. 있습니까?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 말합니다. 성령으로 부으시는 세례로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영감과 진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충만케 됩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 안에 있는 주님의 주님에게로부터 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쁘신 뜻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 와서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영감 도리를 내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뭐 실로암 못에 가라 하면 실로암 못에 가야 되지만, 태평양 바다에 가라 하면 태평양, 울산항에 가라 하면 울산항에요. 직장에 가라면 직장에 가면 되고, 집에 있으라면 집에 가자면 집에 가고, 집에 있자 하면 집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순종만 하면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그 인도를 받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 대속의 사람. 이 사람은 심령이 환하게 밝은 사람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에요. 사람이 육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세계에 눈이 밝아서 성령과 진리와 피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영감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그 종을 누구라고 말해요?
주님의 종, 따라 주님의 종, 주님의 종, 그 종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 종을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7별. 7영은 성령이고 7별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종. 7별과 7영을 주님이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를 받아가야 우리 속의 심령의 눈이 밝지, 이 인도 받지 못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속아서 마지막은 멸망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인도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영감 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아무에게 배울 필요 없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을 받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영감 도리대로 믿고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점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현실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 현실에는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내 눈에 붙여준 것을 그저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으니까, 현실과 순종,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과 순종만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심령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광채가 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형통하고 복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